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에 말했던 바울 사도께서 말했던 그 복음, 요약해서 말하면 그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한다면 성육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신비, 성육신의 신비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또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과 그분의 사역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앞으로 재림하실 일,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과 이제 다시 오실 것,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실 것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인데 2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바라노니 그랬죠.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이 2장 15절에 있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에 말한 그 복음의 신비를 누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1장 2절에서 말했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2장 7절에 있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그런 의미예요. 은밀한이라고 번역됐는데 신비한 그런 뜻이죠. 이제 그 4장에 가면 또 신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4장 1절에 가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 비밀이라는 말도 역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7절에는 형용사로 쓰였고 2장 4절에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전서에는 그 교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하다고 많이 말하고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말해요.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 말해요. 교만한 사람들의 하는 것이 뭐냐면 근거 없는 판단, 알지 못하는 판단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3장에 나옵니다마는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령한 자가 하는 판단이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8장 1절부터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덕을 세워야 된다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많은 부분이 덕을 세우는 부분을 말하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그 이제 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가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우는 자가 있는데 거기서 세운다는 말이나 덕을 세운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인데요. 오이코스 더하기 도메오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하우스. 하우스. 집. 도메오라는 말은 to build. build up.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도들이 집을 세우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우는 집이 뭐냐?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 바로 이제 뭡니까? 성도가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복음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 2절에 가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습니다. 누가 알아들을까요? 내놔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장 6절에 있는 온전한 자들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장 15절에 있는 신령한 자, 2장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알아요. 왜? 그 2장 5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2장 9절에서부터 보면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2장 6절 첫머리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온전한 자들, 신령한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금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누구냐면 골로새서에 가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밀한 것이 뭐냐면 은밀한 것과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전한 자들, 신령한 자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어서 감춰지지 않아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그러나 그 지혜가 바울 사도나 이렇게 온전한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냐면 성령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영원히 성령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게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아닙니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책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평생 생각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걸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을 통해서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이게 비밀이죠.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해방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의 해방이나 영의 성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성령님만 아시고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제 3장 16절 17절에서 성령 너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 중에서는 성령님밖에 모르는 거죠. 성령님에게만 있어요, 그 지식이.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아볼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구약의 예언으로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우리가 그 복음과 성전에 쭉 말하는데 말씀드리는데 3번에 보면 그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예레미야서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속에. 그 속이 뭐냐?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신 걸 말하는 거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그게 바로 말씀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약의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또 3장에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능력적인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은사하고,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신다는 구절인데, 그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죠. 또 누가복음에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육체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성령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성령님은 왜 임하시는 거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인도해 가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전쟁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하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그 8장 2절에서 봤는데,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 의미가 그 소경을, 눈뜬 사람이 소경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소경을 인도할 때에는요, 한 걸음씩 인도하게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오는 만큼만 인도할 수 있죠. 소경에게, 자 봐라, 저기 가면 전봇대가 있고 큰 건물이 있는데, 그리고 저 너머에 산이 있는데 저 산을 넘어가면 무슨 마을이 나온다, 무슨 도시가 나온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왜? 소경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앞에가 뭐 산이 있는지 전봇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경은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모든 지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제가 이제 63세인데 네가 64살에는 뭐라고, 65세에는 뭐라고, 66세에는 뭐라고, 67세에는 뭐라고, 68세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지식이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에 가졌던 것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고린도전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삶을,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사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5절부터입니까? 5절부터 쭉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뭐 음행에 대한 얘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 또 결혼에 대한 얘기 쭉 얘기합니다마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는 지식을 주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 지식을 줍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처럼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누가 결혼을 안 하고 누가 결혼을 할지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어떤 테두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각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8장 1절에 아까 봤으니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장의 필요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의 목적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2장 15절에 말하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데? 신령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이 됐든 죄송합니다. 9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다 이 2장 6절부터 16절, 또 3장 1절에서부터 23절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1장에 말하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그러나 은사나 지식은 덕을 세우는 거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지. 그리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지식 있는 자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 사랑을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성장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말은 그 성전에 내주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함,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연합이 끈끈해진다고 그럴까요? 가까이 간다고 그럴까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자기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2장 6절 처음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바라노니, 그러죠? 바울 사도는요, 지혜를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장 1, 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6절에 있는 온전한 자들이 신령한 자들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자아가 깨어져야 되죠. 물론 십자가의 도가 자아 파쇄, 자아 처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용서도 포함되죠. 우리가 이제 죄의 용서라는 문제와 자아 처리라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자아라고 하는 그 계속 죄를 생산해내는 이 자아라는 것은 아담의 속성,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변질된 것을 말할 수 있죠. 아담이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변질된 그 아담의 속성에서 나오는 생산물이고요. 아담의 변질된 속성은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이 생산물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한다면 죄 용서라는 문제하고요. 자아 처리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죄 용서와 자아 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죄 용서의 문제와 자아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한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이 깨어져야 되는데, 아담의 속성이 처리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점점 더 뭘 알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이 자기 자신이 처리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자기 육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육신, 자아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성령을,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걸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자기의 자아, 아담에게 속한 그 속성이 처리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받기 위해서는
또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처음 단계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하고 이제 성숙해 가는 단계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힘써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스스로를 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과 성전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1번과 2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거대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숲을 본 후에는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아는 전체적으로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온전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체를 깨달아 알고 전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속속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